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14절과 20절에 보면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이 자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진다. 이 간질은 헬라어로 말하면 세르니아 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달의 주기로 인해서 뒤집어지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병이다. 그래서 간질의 시작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달의 주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이다. 또 의사들이 말하기를 요 밑에 신경을 압박을 해서 신경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이건 귀신의 병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병은 뭘까요? 사람 눈에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게 귀신의 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어떤 기울기가 있고 무너진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보강을 하면은 넘어졌던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사람 속에 있어 머물러 있는 악한 영들은 가든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해서 그걸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려도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귀신병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를 물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 우리 주위에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점집도 많이 있죠. 또 무당들도 많이 있고. 수많은 정도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25%라면 나머지 75%는 뭘까? 여전히 점집에 또는 절에 또는 이렇게 무당촌에 무당집에 들어가서 자기 앞날을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 뭐예요? 성급하게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모든 매사가 귀신에 의해서 자지가 되고 우지가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간질병을 환자를 귀신 들리는 환자를 보자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할 때 예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 편 들었어요? 제자들은 말로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 것이 있지만 실제로 사역자 현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편이 되어서 귀신과 같이 뒹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패역한 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명실공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도 귀신이 치우쳐서 귀신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름하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볼 때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있죠. 질문할게요. 죄인이 말이 많아요? 아니면 의인이 말이 많아요? 왜 죄인이 말이 많아요? 죄를 짓는 사람 치고 말 수가 없는 사람 없어. 더 말이 많아. 왜? 그 변명으로 말마 자기를 은폐하고 포장하고 자기를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머나 그러니 어쩌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동조하다 보면 이미 그 죄인의 길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뇨.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여전히 그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그래 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내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같은 죄인. 동료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게 그 말씀이 안에 깊이 들어간 내 안에서부터 계속 운동력이 있어서 또 운동력이 있어서 하면 된다. 그런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그렇게 다 이룰 수가 있는데 죄인의 길에 서면은 할 수 없어 못해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이곳에 올 때
여러분 믿어지겠는지 모르겠지만 저 10만 원 갖고 시작한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0만 원이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일단은 카니발부터 사라. 카니발 사러 갔더니 10만 원 계약금 걸어래. 얼마 더 걸면 안 될 것 같으니 10만 원만 걸어래. 자동차 계약금 10만 원만 걸어래. 10만 원을 딱 걸었더니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해서 매달 얼마씩 할부를 내래. 10만 원 시작했는데 자동차 할부만 내기를 여기 온 지가 지금 16개월 지났죠? 18개월째만 내는 거 있는 것 같아. 10만 원을 냈는데 자동차 할부값만 1,800을 다 낸 거야. 내가 만약에 귀신의 말을 들었다면 아니 10만 원 가지고 이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지극히 작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10만 원이라면 해보자. 왜?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께 믿는 믿음으로 드렸을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그 일을 엄청나게 해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있음에 거기다가 여러분 수백만 원을 집어넣고 수천만 원을 집어넣고 여러분 수억을 집어넣어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귀신의 편에 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주 급하게 흥분을 해요. 빨리 안 하면 안 된대. 이거 특별히 너에게만 주기려고 준비해 놓은 거래. 이 기회 놓치면 다른 사람한테 갈 거니까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래. 그 말에 미혹되어 속는 자가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성상 급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 역사도 어떻게 해요? 급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나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위해서 소 넓적다리 하나 툭 잘라 베어서 기다리고 있듯이 내가 받을 축복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급할 거 없어요. 급한 마음 갖고 있으면 명만 짧아지지.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을 옮기리라 말씀했으니 이 산을 언제 어떻게 옮깁니까? 단번에 옮깁니까? 단번에 안 옮기도 돼요. 여기 지금 제가 노동한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16개월을 했어. 16개월. 처음에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다 와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최근에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집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여기다가 다 그냥 이렇게 바르고 팝니까? 그들의 사람의 말은 귀신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네 집이 되면 할래 안 할래? 내 집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럼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록 내 집이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집이라면 그 모든 걸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폐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같이 있으리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도무지 믿음을 주어도 믿음을 심어도 믿음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성령을 부인하는 자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이 어떤 큰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성령을 부인하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 내게 와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주면 예수 이름을 물리쳐 버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차이가 있죠. 마음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은 그 일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피우는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예비해놓고 베풀 것인데 더 먹으려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그가 사망을 날이라는. 죄가 잉태가 됐으면
사망을 놓는 건 뻔한 거다. 근데 죄를 잉태하기 전에 뭐야? 욕심을 가졌을 때 죄가 잉태가 된다는 거야. 내 어떻게 이름을 올려볼까? 내가 어떻게 권세를 받아볼까? 라는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다 비웠을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데 내 마음에 무엇이가 꽉 차 있다면 하나님 능력은 한 티력도 있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은 돈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매일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건데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걸 가지고도 계속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뭘까? 그래서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망이요.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무슨 목사님 귀신 얘기합니까? 잘 들으세요.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 시간 넘어간 사람이 많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집에서 같이 한 식구가 발병이 됐을 때 한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확진자인데도 그냥 별로 통증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았을 때 하나님 감사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심에 모든 게 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고난이 왔을 때 귀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나에게 주신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죽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통증밖에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 뭐야? 귀신은 꾸짖으란 얘기예요. 야단치란 얘기예요. 야 니네 집에 가 놀아. 왜 우리 집에 놀고 다리 가. 이렇게 동네 아이들을 야단을 쳐서 쫓아내는 것처럼 귀신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면 나가 이러면 귀신아 왜 이 집에 들어서 속삭여? 이렇게 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같이 이렇게 합성이 돼갖고 합체가 되고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 집이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지만 귀신은 단호하게 예수님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 어깨, 허리, 팔, 다리 이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 머리가 아플 리가 없고 어깨가 아플 리가 없고 팔뚝이 아플 리가 없고 털이가 아플 리가 없고 다리가 아플 리가 없는데 아이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귀신이 아주 재미를 느껴서 아이고 웃긴다 계속 이렇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에 통증 같은 악한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등머리 팔다리에 아프게 하는 귀신아 나서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늙어서 병들어서 쓰러지지 않은 한은 다시금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보다 큰 귀신이 다 쫓겨나오면 그렇게 가볍고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매료가 돼갖고 끌려다니는 그런 거 볼 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꼭 오신 분들 보면 자기 변명이 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무장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결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보다 잘 들으세요. 권사님도 들으세요. 집사님보다 권사님 믿음이 크니까 권사 임명을 한 거죠. 앞으로 권사님들 나한테 와서 막 이 앓는 소리 하면 그냥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권사들이 돼갖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랬니 어찌겠지 그러면 저 올라가 기도구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믿음이 적어서 그랬을 때는 믿음이 적은 걸 이해하지만 다시 그 믿음이 커졌다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권사를 임명하고 안수사 임명했을 때 그 임명받은 자로서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미안은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작용을 하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악한 마귀 한 거야. 그때 반사적으로 확 쫓아내는 거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아이고 앞으로 아이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 드릴게요.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참 이런 질문 좀 해보세요. 질문.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럼 답을 하나님 알려줬을 때 그 답을 얻은 즉시 그 답을 얻은 즉시 다시 내가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크게 성숙하게 되어지며 모든 범사를 다 다스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아침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누구는 나에게 참 공손하게 말을 하는데 또 그 사람은 또 누구에게는 그냥 막 험하게 말을 해요.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공손하게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다. 그걸 이름하여 권세다 권세, 권능.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험하게 말하는 거는 나보다 저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험하게 말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맞걸랑 아 내가 급수가 낮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 권세를 입으면 그 다음부터 존귀와 영광의 관을 하나님이 씌워줄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위해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거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머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는 시작.